하나님의 말씀 구약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회복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성전 봉헌 후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무너지는 위기의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와 국가도 영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래에 어려움과 재앙을 만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 길은 겸손과 회개를 통해 열립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겸손이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비록 솔로몬은 가장 강력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봉헌 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세리의 기도를 인정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대조적이었죠. 바리새인은 나는 정말 경건하게 산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세리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새벽에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드리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자존심과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합니다. 회복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회개와 기도로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르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후회와는 다릅니다. 후회는 감정의 변화일 뿐이지만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삶은 이제 버리고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싶으십니까? 첫 번째 조건이 회개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저 이만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은 99%가 아닙니다. 100%예요.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세상에 뭐 이렇게 좋은 게 있어요? 선한 게 없잖아요. 다 내려놓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실제가 되고 구체적인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세상이 어떻건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더 깊이 하셔야 돼요. 더 오래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평강이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문제 해결에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급합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더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로 변화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잠도 안 자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의 용서는 영적인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개인과 가정, 교회와 국가의 치유까지 삶의 전반적인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요. 하나님은 상처 입은 땅과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십니다. 회개와 기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목장과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국가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해, 교회 역사를 통해 그것을 확인했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흥과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땅을 고치시고 삶의 모든 부분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 길은 겸손과 회개 그리고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저희에게 늘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넘치는 기쁨과 평강으로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